가지 좋지 않은 환경을 헤치고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잘 단장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흐트름 없이 드림으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물난리를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집,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재지변은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항상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재해나 또는 전염병의 창궐이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자신이 깨어있는 도구로 삼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견책으로 삼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 방향이 참 여러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과 세계관을 이런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인생에 관한 또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세계관이다, 역사관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모든 시작은, 타락 이후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게 심부름하는 왕,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들, 3대 종들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고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 모든 제사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도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단번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전부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구속사의 큰 줄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든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 시대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시대든,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선민으로 뽑으시고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으시고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사명자들에 의해서 이어온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그 역사에 있어서 각각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명자의 반열에 전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지 말고, 교회를 기웃거리며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김없이 쓰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폭우 속에서 예상치 않은 참변을 당한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날이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고, 여기서 비참하다는 것은 교통사고 나가서 비참하다, 비참하죠. 산이 무너져서 묻혀서 죽었다, 비참하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참 비참한 죽음은 사명을 알지 못하고 유불리에 살다가 죽는 것, 왕궁에서 죽어도 비참한 죽음이고 좋은 저택에서 죽어도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어도, 사막에서 죽어도,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죽어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찬란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성령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쓰셨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 평탄했다, 다 좋았다, 이런 때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항상 복음을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고 천국 갈 사람이 많아진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경제가 좋고 나라가 평안할 때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이라는 게 더 좋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어떤 때에도, 영적 싸움은 항상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는 좀 좋을 때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전염병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전도하기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치자면은 교회사의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 갈렙의 때는 어땠을까요? 갈렙의 때는 이런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구속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 계획하신 겁니다. 이 온 세상이 다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그 북쪽 이스라엘로 보면 남쪽의 베델에 북쪽의 다네에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습니다. 적어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정하신 예를 따라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졌죠. 그러나 북과 남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땅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광야 같은 땅을,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많은 그 당시에 풍요로운 땅이 나일강이나 동양에는 중국의 황하강이나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왜 1년 내내 비가 작게 내리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목축도 하기 어려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홀리랜드로 딱 찍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비 잘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잘 살려고 자식을 불러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왜 성지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었냐는 거예요. 가장 악한 땅, 가장 악한 백성들이 사는 땅, 가장 척박한 땅, 가장 광야 같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너희가 마치 이방을 비추는 등대고 빛이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땅이 이 땅에서, 가장 더러워진 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이 살면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버려진 땅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함께 하신지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천국의 모형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생도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온갖 세상의 음란과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모든 잘못된 오염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살아온 인생, 아무리 뒤져봐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인생, 이런 모든 더러워지고 타락한 가나안 땅 같은 우리 인생의 이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성령이 통치하시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이 영혼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정말로 황폐한 땅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원자로 그분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악평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 탓하고
가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고 악평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으로 악평하고 살다가 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전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 이 갈렙이 구속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사명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길고 지루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갈렙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구속사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셔야만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잘못 가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구속사의 사명의 길에서 정말로 쉽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홀리랜드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엄청난 시대적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은 전부 가문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영적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족에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시족을 책임지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인 엘더고 장로고 사령관이고 지휘관이고 족장이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요? 여러분,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그 시대적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족장 중에 2명만 생존했습니다. 그 2명이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줬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쉐아 또는 오쉐아라는 뜻으로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말은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세아 이름을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감사하시고 일어나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수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 여호수아만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다 모세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물론 롤모델로 위대한 사람들을 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 되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불평 안 하고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2달란트 더 남기고 칭찬을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나에게 일만 시킵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지 않고 다 5달란트 더 남겨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명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은 자기 이해를 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신 주제가 겸손하게 자기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갈렙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이곳에 주로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사시대까지 살아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의 아들인 온니엘이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하고 다수가 전부 불평하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은 눈꼽만치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전부 탱개치 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하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불평 원망해서 자녀들 간담을 녹게 하거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집에서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자녀가 자는 중에도 아버지가 믿음의 말을 하고 엄마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자녀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비록 망했지만은,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퇴직하게 됐지만은, 원하지 않는 때에, 준비되지 않은 때에 상황이 변했지만은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그 기도와 대화 소리를 듣고 막 감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고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여러분 모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때에 먼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불평하고 쉬운 말에 얹어가지고 같이 불평하는 건 더 쉬워요. 왜? 그 사람이 다수니까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홀리랜드로 만들고 싶어서 다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위로 메추리와 만나로 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12명 중에 10명은 악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20%의 원리가 나왔잖아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20%, 회사를 이끌어가는 충성된 사람도 20%, 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된 사람도 20%,
역사는 20%가 움직여간다는 통계도 있다네요. 경제학적 통계도 있대요. 여러분, 막 성경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갈렙이 먼저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먼저 했을까요? 갈렙이 먼저 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갈렙이 먼저 나서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녹이고 있는 이 못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예?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데 합류하는 것은 쉬워요.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지도자를 비방하고 말씀을 대적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런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일어나고, 나라도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나라가 살고,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러래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복음의 기치를 들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니 나를 따르시오. 아니,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 감동을 따라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또 감동하는 사람들이 날 줄 믿습니다. 갈렙이 감동을 받아 믿음의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이 이제 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합심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10명이 대적해도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 무슨 회의할 때도 주위에서 뒤에서 다 맞춰가지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맞춰가지고 와서 다수로 뭘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미리 얘기하고 맞추는 얘기는 전부 성경적 기준이 돼야 되고 헌신의 기준이 돼야 되고 사명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는 많이 맞춰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앙적이고 헌신 안 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맞춰가지고 다수를 만들어서 어떤 회의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은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입법을 하는 사람이 다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말씀대로 입법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속에서 그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말로 하는데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목숨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너희들이 이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 가지고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 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20세 이상으로 그때 계수됐던 사람은 전부 이 광야에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만이 이제 순종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한 세대들도 있고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금방 이루어졌을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하다가 못 이루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데 40년, 50년 걸려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 있는데도 모세를 계승할 탑 리더는 한 명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승할 탑 리더로 여호수아를 택하셔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 가든 공동체에서, 특별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세상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어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승리의 원리,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예쁜 아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정의 좋은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겸손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겸손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만든 환경 속에서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참다운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히 거하게 되면 포지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포지션이 필요 없고 조직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모든 것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비합리적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든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명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해 드렸는데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찍 주님께 소원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하나님, 제가 40이 되어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 때 28살 때부터 목사 안수 과정이 통과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 빨리 받으면 28살, 군목으로 가는 분들이 제일 빨리 받았습니다. 저는 40살쯤에 받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격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영성도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40이 된다고 꼭 주님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7년을 있다 보니 후배가 목사님이 되시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왜 손전사님 안수를 안 받냐고 자꾸 푸시를 해서 제가 또 후배들도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타협을 하고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보다 훨씬 늦게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저는 제가 결정하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절대 제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학교는 다 선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들을 보면은 후배가 승진하면 선배들이 그냥 못 벗대요? 대부분.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갈렙은 이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초월하셨나요? 진짜 초월하셨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그게 나쁘다, 제도가 나쁘다 이런 말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예. 불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조직, 불완전한 제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났을 때도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온 사람은 아멘이 나올 때까지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승진하고 포지션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고 종이 되겠다고 왜 자처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제도와 사회의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더 성경적이도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담지 못한 것을 교회 공동체가 더 얼마든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갈렙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좀 존경스러운가요?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 찾기가 쉽나요? 전부 내가 원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면 전부 루저라고 가르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1등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여담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너는 전부 천재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너도 천재고 너도 천재고, 자기 아들 5명이고 너도 천재고 너도 천재고, 다 천재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처예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잠재력을 전부 개발을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80%가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창업 2%도 안 합니다. 전부 좋은 직장만 찾아가니까 얼마나 문이 좁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자기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개척자가 되면 엄청난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복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갖는 이 삶이 사실은 갈렙에게서도 이미 체험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예수님 믿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갈렙이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충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수십 년의 세월을 다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여호수아보다 충성된 사람이었고, 내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믿음이 큰 사람이었고, 내가 훨씬 더 앞장서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탑 리더가 되고 나는 족장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을 구속사회에서 가나안 정복 사업, 여리고 전투, 아이 전투, 수많은 이 영적 전쟁들을 해나가는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사람이 해서 일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잘못되면은 겁봐라, 네가 왜 탐리더냐,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사회에 많지 않나요? 교회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주님 열심히 섬기고 더 좋은 곳으로 예배당을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할 때에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그 사람이 탑 리더가 됐어요. 이 세상은 경쟁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굉장한 경쟁자,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벌이 탑 리더가 되고 자기는 추락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그런데 45년을 지금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사람만이 이 아멘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위대해요. 여러분의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이 좀 더 낫고 좀 더 경험치가 있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뭐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부각되고 탑 리더가 되고 존경을 받고 막 엄청난 그런 광의가 보일 때 여러분은 박수를 쳐주고 존중해주고, 난 저 사람 하나님이 저희를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어, 저 사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 일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 저 형이 하니까 나는 안 해, 저 아버지가 하니까 나는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학습되고 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니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인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두가 다 1인자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맡은 일만 다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 모두 승리자요, 모두 세속적으로 말하면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속적인 용어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되라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에게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전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악보에 으뜸음이라고 있잖아요. 으뜸이라, 으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실 때 참다운 자유함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과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갈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정말 세상의 수많은 길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 개척자로 하나님이 어릴 때 부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300 영사 같은 영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저에게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깊이 아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갈렙의 삶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어디 곳에 가서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제가요, 지방의 임원을 안 하려고 계속 몇 년간을 하다가 하도 주변의 선배들이 막 푸시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께 허락을 받고 제가 지방의 임원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제 지방 임원 회의를 정기 회의가 있고, 또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냥 또 그때 모이는 임시 임원회 있고, 정말 자주 모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임원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관찰하고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방 임원을 한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 장로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말하는 태도, 그분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은혜 또는 은혜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저분은 좀 교만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의 과정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장로님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이 대충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리더를 뽑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분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길 사람이다 해서 그분을 뽑아 드렸으면 끝까지 충성해 달라 이거예요. 아멘. 끝까지. 좀 부족해 보여도 뒷담 하지 말고, 집사님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갈렙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많이 흔드는 사람은요,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흠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짧게 보면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렙 신앙을 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길 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줬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똑똑함이니라 경험이니라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맺힌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언제나 아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도 이 잔을 내게서 정말로 비껴가겠으면 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지도자에게 충성하겠나이다.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막 너무 우리나라도 리더십이 막 무너지고 막 싸움 막 지나고 그런 게 너무 불쌍한. 갈렙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멋진 사람이다. 좋은 모델이다 생각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갈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45년 전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습니까? 20년 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한 번이라도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기도 해보셨나요?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하나님께 나신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죽게 드려진 인생으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좁게는 새벽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중보 기도자로 매일 1시간씩은 기도에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은사를 따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물질을 마셨다면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가라면 이렇게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길입니다. 여러분요, 아무 계획도 없이 서원도 없이 헌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겠어요? 세상 일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은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민수기에서 저 안악자손 때문에 10명이 불평하고 저 헤브론 땅 정탐하고 가서 간담이 녹아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요? 45년 전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철병거. 여러분 그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히브리인들이 뭘 가지고 그들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온 이 믿음의 사람이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그 땅을 갈렙 지파 유다 지파에게 줘라. 할렐루야. 그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호수아 오늘 14장에 보면은 아직 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데 왜 못했을까요? 다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이제 힘도 없어 젊은 사람들 하지.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옛날에 서원한 건데 뭐 하나님 이거 이루어집시오.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직장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나의 재능을 통하여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서기를 원합니다. 막 서원 기도했던 거 이제는 뭐 내가 현직도 아닌데 뭐 나 은퇴했어. 나이가 이렇게 많아. 나 이제 힘도 없어. 병들었어. 예? 그러면서 교회든 세상이든 그렇게 손 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만나면 다 자기 합리화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그렇지 뭐. 예? 다 자기 믿음의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되었는데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일단 45년 전과 내가 힘이 여전하다고 그는 말했지만 어찌 40세가 갔겠습니까? 노쇠화됐어요.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철병거가 있어요. 쉽게 그냥 등산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에요. 이것이 순종과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장애물을 돌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는데, 사명자로 가는데, 주의 일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은 오래된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갈렙이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죄악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그 땅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교회에, 어느 곳이든 간에 침투해 있는 가장 영적인 강력한 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교만한 것, 뭐 여러 가지 강적이 있어요. 허물어뜨리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안 어물어지고 새벽 기도를 와도 안 어물어지고 안 어물어진 강력한 성이, 죄악의 성이 심령마다 있을 수 있고 가정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오늘 갈렙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무너지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아낙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주여 영적인 도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세요. 저는 어제 저녁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우리 형님에게 좋은, 아주 너무너무 기쁜 메시지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떠나서 바나도 형님이 주님께 돌아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뭔고 했더니 직장에 다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귀가 아파서, 귀가 아팠다 그러던가, 하여튼 목이 아팠다 그러던가, 목이라든가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 병원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직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 형이 막 손이 막 뜨거워지고 그 사람 뜨거워지더니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다가 톡방을 넣었어요. 형님, 제가 요즘에 목이 안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형님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형님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형님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형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는데, 예. 할렐루야.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어휴, 집사 형님하고 더 은혜를 받아야죠 제가.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성이요, 이 헤브론이 갈렙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정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